26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감의 결과로 얻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은혜가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또 점진적으로 점점 커지고 또 끊임없이 그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입니다.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고 또 은혜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어두운 얼굴에서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얼굴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특별하고 귀중한 관계 안에서 그로 인해서 좋은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만 봐도 교제하는가, 이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 뭔가 그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고 그 밝지 않은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삶,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그 해답을 얻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랑의 기쁨이 더해질 때 그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는데요, 빛이 나고요, 또 매력적인 얼굴로 변화됩니다. 또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또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데요, 사랑의 결과물로 좋은 것들이 그 얼굴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즉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의에 대해서 가깝게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깝게 갈수록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수록 그 은혜가 점점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한 단어를 집중해서 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도 은혜가 계속해서 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잘한다라는 말, 즉 성장하는 것은요 두말할 것 없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적인 자람도 중요한데 하물며 영적인 자라는 것, 영적으로 자라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 육적인 세계, 그 세계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서 자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가는 인생은요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은혜가 끊이지 않고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퇴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람에 대한 그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자라야 돼. 그 믿음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면 그건 오늘 말씀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이지 않고 조금 더질 수 있어도 계속해서 자라는 데에 대한 즐거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느 순간인가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그냥 멈춰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람은 계속적인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취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장해요. 우리의 목표 그런데 은혜의 자람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에 도달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온전히 누린 후에 또 다시 새롭게 은혜의 목표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는데 목표를 잡고 내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정도로 자라야지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점점점 자라요. 그리고 그 목표치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은 것에 도달해서 성취감과 기쁨을 온전히 누린 후에 또다시 새롭게 은혜의 목표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가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완전 정복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이 정도 알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 정복이 없어요. 또 졸업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학교에 다니면 이제 졸업하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능통한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그러한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 때 설레고 조금씩 더 알아가는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모든 감각과 또 감정이 몰입함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완벽한 지식으로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또 직접 배워도 그 알아감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겠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면서 날마다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지겨워져서 그 영원한 삶 가운데서 그 천국 삶 가운데서 지겨움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 주는 유익함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은혜가 더해짐에 따라서 잘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것을 살펴볼 때 목표에 대한 성취로 인해서 또 다른 목표가 없어서 허무함 가운데 빠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살아 하면은 그냥 사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런데 목표가 없으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 그리고 길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허무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더해지고 자라는 것은요, 많은 유익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은혜가요,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것은 은혜가 더해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균형이에요. 무분별하게 한쪽으로만 자라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 유익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자라는 것, 머리와 또 그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머리만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매번 말씀을 들어도 또 저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는 것, 무분별한 것,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역효과만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편식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지식으로만 머물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또한 그 좋은 영양소를 많이 섭취를 해서 적당하게 우리 알맞게 섭취를 해서 골고루 섭취해서 우리에게 좋은 우리 영혼에 좋은 영향이 끼쳐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균형 있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지식으로 가득 차서 아는 것은 많지만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없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와 행동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는 복과 유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더해지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고, 또 이런 믿음의 삶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멀어져야 되고요, 또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 치고 고난과 위협과 또 슬픔과 아픔과 자존심을 버리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존심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폼 망가지게 그럴 수 있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인생이 되어서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